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하지만 신체 활동보다도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속도를 늦추고 다른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요. 오늘 영상에서는 고대 불교 가르침에 뿌리를 둔 세 가지 간단하지만 심오한 실천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건 체력을 유지하거나 바쁘게 지내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팁이 아닙니다. 내면의 평화, 마음 챙김, 그리고 내면에서 기쁨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세 번째 실천 방법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연결되고 차분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수천 번 들어본 일반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깊이 탐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 행복, 마음의 평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만약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지쳤거나 이 시기를 더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체적인 것, 그 이상으로 마음과 영혼을 돌보는 더 충만한 노년을 맞이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제가 더 많은 가치 있는 교훈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하나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0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세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날까지도 저를 깊이 감동시키고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몇 주 전 한적한 오후에 동네 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그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공원을 거닐던 중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남자가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고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부드럽고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제가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가 삶에 대한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았고 제가 간절히 찾고 있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비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은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 미소와 그가 지닌 평화에 대해 묻고 싶은 조용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우리는 몇 마디 인사를 나누었고 곧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차분함과 그가 말하는 모든 단어에 담긴 경험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고통을 모두 본 것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저는 깊은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고 배우고 성장한 후에만 얻을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처럼 그도 한때 성공과 성취, 그리고 인정받기 위한 열띤 추격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가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모든 걸 다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장에서 성공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고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 저는 행복이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고 성취하고 이룬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외적인 보상을 쫓느라 수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말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마치 그가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를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의 대부분 동안 저는 행복을 성취와 동일시했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의 조용한 지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이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의 세계, 즉 내면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멈추고 모든 순간을 채우려는 노력을 그만둘 때 오는 평화가 진정한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을 이어가면서 그의 얼굴은 부드러워졌고 그의 말에는 예상치 못한 깊이로 저에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세 가지 간단한 규칙을 따르게 되었어요. 이 세 가지 진리가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데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이 규칙들의 변혁적인 힘을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저에게 공유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피해갔던 무언가를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가 공유한 첫 번째 규칙은 단순하지만 심오했습니다. 달리기를 멈추세요. 그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를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수천 가지 다른 방향으로 끌려다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성취하고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웁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행복은 끝없는 추격을 멈출 때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달리고 있다면 평화를 찾을 수 없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현재에 집중하고 숨 쉴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그는 단순히 신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고요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대의 층 아래에서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고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마찬가지로 강력했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세요. 그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하지 못한 일, 저지른 실수, 그리고 우리가 지닌 후회에 집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실패로 보는 대신 우리 자신을 이루는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많은 고난을 겪어왔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수용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실수를 했고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 경험의 지혜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불완전함은 인간의 일부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새우며 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후회와 다르게 했어야 했다고 느끼는 것들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러한 후회의 무게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삶의 불완전한 여정을, 그 모든 오르내림을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공유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규칙은 이것이었습니다. 쾌락보다 평화를 추구하세요. 이것은 아마도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소비, 성취, 외부의 인정을 통해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이 남자는 진정한 만족이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평화를 가지면 삶의 쾌락은 더욱 풍부하고 깊어집니다. 그것들은 목표가 아니라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면서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하나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여전히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복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존재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화의 상태를 찾는 것은 외부의 쾌락이나 이정표를 끊임없이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숨 쉴 공간을 만들고 존재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우리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제 삶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한 규칙, 달리기를 멈추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쾌락보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잘 사는 삶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내고 계속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중요하긴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행복이 단순히 신체 활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만약 인생의 요구에 지치고 불안하거나 압도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후반기를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수천 번 들어본 일반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표면 아래에 있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 당신이 살아온 삶과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는 삶에 얼마나 평화로운가입니다. 만약 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오늘 이 세 가지 규칙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충만함, 그리고 더 많은 내면의 조화로 가득 찬 삶으로 인도하도록 하세요.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속도를 늦춘다는 것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을 아예 멈추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회로부터 끊임없는 움직임과 행동이 성공과 성취의 열쇠라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는 것은 포기하거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더 신중한 속도로 삶을 살아가려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는 양이 아닌 질적인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휴식과 회복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휴식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잠시 멈추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과 함께할 수 있는 순간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속도를 늦추더라도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성취하고 자신을 밀어붙이도록 재촉합니다. 마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깊이 뿌리 박혀 있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생산성을 가치와 동일시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는 것은 불안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속도를 늦추는 것이 더 충만하게 살고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면요? 예를 들어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속도를 늦추도록 권장합니다. 마음 챙김의 실천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 현재 순간을 더 완전하게 경험하고 서두르거나 멀티태스킹에 방해 없이 활동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출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자주 우리는 할 일, 목록의 모든 것을 달성하려고 서두르다가 결국 너무 산만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나요? 서두를 때 우리는 집중력이 희석되고 기쁨이나 만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흐릿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고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할 때 경험은 더욱 풍부해집니다. 그것은 간단히 식사를 준비하거나 자연 속을 걷거나 심지어 대화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에 완전히 몰입할 때 작은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중요해집니다. 저녁을 준비할 때 맡는 신선한 허브의 향기,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사랑하는 사람이 말할 때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 이런 순간들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작고 의도적인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하루의 요구가 시작되기 전에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세요.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거나 문 밖으로 서두르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조용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그것은 방해 없이 차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손에 쥔 컵의 따뜻함과 음료의 향기가 감각을 채우는 순간을 음미하세요. 창밖을 바라보며 세상을 관찰하세요. 아마도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아침 햇살이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을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삶이 서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할 것임을 상기시켜줄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삶에 존재하라는 초대입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거나 시간을 내어 휴식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교류하여 마음과 마음의 명확함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다시 연결하고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며 존재의 단순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속도를 늦추는 것이 뒤처지거나 세상과의 연결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추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관점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 감정, 주위, 환경에 더 민감해집니다. 우리는 삶 그 자체에 더 민감해집니다. 자신의 속도를 되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속도로 살고 있는가? 항상 한 작업에서 다음 작업으로 서두르며 시간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가? 내 몸이 휴식을 필요로 한다고 신호를 보내는 동안에도 시계와 경쟁하고 있는가? 항상 서두르고 다음 것을 쫓고 있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지 주목하세요. 이것이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인가요? 이것이 당신의 깊은 가치와 일치하는 속도인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관점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가 내린 선택, 배운 교훈, 그리고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순간들을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결승선까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의도적으로, 존재감 있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약함이나 패배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함, 지혜, 그리고 자신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는 용기의 표시입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이루라고 우리를 밀어붙이는 세상에서 속도를 늦추는 것은 자기 돌봄의 급진적인 행동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 평화, 그리고 자아를 되찾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자동 조정 모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니 잠시 숨을 고르고 서두름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현재에 존재할 수 있도록, 작은 순간들을 음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아름답고 느린 리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두 번째 조언은 간단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면서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여전히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행복이 항상 큰 성취, 극적인 이정표 혹은 거대한 성공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사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큰 목표나 세속적 성취를 쫓아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조용하고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 있으며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소중한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이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 직물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단순함을 감사하며 현재 순간에서 평화를 찾도록 권장합니다. 우리는 종종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 더 많은 건강,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행복이란 우리가 충분한 외적인 것들을 가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위험한 환상이며 실망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현재 순간의 단순함을 간과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으며 그곳에 진정한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기다리거나 쫓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바로 지금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속도를 늦추고 우리의 날들을 이루는 작고 단순한 순간들 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작지만 깊이 강력한 실험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세 가지를 찾아보고 확인하세요. 이것들은 거창하거나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향을 주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맛일 수도 있고 당신이 살아있음을 부드럽게 상기시키는 얼굴에 닿는 햇살의 따뜻함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친절한 말이나 당신이 주변 환경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느끼는 고요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 주위에 있으며 알아차리고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기록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정신적으로 메모하세요. 그것들을 인정하는 행위는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데려다주며 여기 지금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왜 이 실천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문제, 잘못된 것,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완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고 이미 우리 삶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순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바꾸도록 훈련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아름다움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점차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마음을 챙기고 더 의식적이며 현재와 더 깊이 연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일상적인 존재에 대한 느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천은 불교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불교 가르침의 중심에는 삶 그 자체가 모든 불완전함 속에서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모든 오르내림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삶은 그 자체로 선물이며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단순함을 감사할 때 우리는 만족과 평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솟아오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마음 챙김의 실천은 불교 철학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작은 것들, 호응의 따뜻함, 비의 향기, 자연의 조용한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삶의 더 깊은 평화와 균형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실천할수록 행복은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것임을 더 많이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실천은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다시 연결시켜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고 현재에 존재하며 행복이 항상 먼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둘러싼 작은 경이로움의 순간들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평화, 만족, 그리고 삶, 그 자체와의 깊은 연결을 찾습니다. 세 번째 조언은 깊이 있는 감사의 실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의 핵심은 단순한 표면적인 제스처나 순간적인 고마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성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 삶의 전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깊이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주며 다른 어떤 실천보다도 현재 순간과 연결되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 존재하는 풍요로움을 보게 해줍니다. 불교에서는 감사가 다리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주변 세계의 광대함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내면의 자아와 더 큰 우주에 더 가까이 이끌어주며 바쁘고 산만한 삶 속에서 종종 간과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도록 가르치며
갈망에서 감사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조용한 축복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작은 아름다움과 기쁨의 순간들,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 공기 중의 새소리, 낯선 이의 친절함을 보게 해줍니다. 이 감사의 실천은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완전하고 이미 축복받았다는 이해에 뿌리를 둔 깊은 만족감과 충만함을 만들어냅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감사가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꽃에 비유됩니다. 감사의 행위 하나하나로 이 꽃은 더 넓게 피어나며 그 꽃잎이 펼쳐지면서 깊은 평화와 연결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꽃의 아름다움은 단지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부드럽게 하고 관계를 깊게 하며 더 의미 있는 연결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그들의 친절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랑과 감사를 교환하는 에너지를 창출합니다. 감사는 또한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삶의 불완전함과 결점을 더 큰 연민과 이해로 보게 합니다. 삶의 도전에 좌절감을 느끼기보다는 그것들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행복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특히 후회와 걱정의 무게가 종종 우리를 사로잡는 나이가 들수록 이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감사할 시간을 마련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이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몇 분을 따로 떼어내어 당신에게 감동을 준 순간들을 되돌아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속도를 늦추고 현재 순간의 평화를 음미하세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이것들은 거창한 성취나 극적인 삶의 사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이 있는 감사의 순간들이 가장 단순한 것들에서 옵니다. 아마도 당신은 즐겼던 식사의 따뜻함,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소리, 혹은 일몰의 조용한 아름다움에 감사할 것입니다. 아마도 긴 산책 후 느끼는 안도감이나 좋은 잠의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삶의 작은 보물들이지만 멈추어 그것들을 인정할 때 그것들은 당신의 행복의 직물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기에 적거나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마치 그것들을 우주에 대한 기도나 헌사로 바치는 것처럼요. 당신의 말이 경애와 감사를 가득 담도록 하세요. 결국 감사는 우리가 받는 외적 축복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루는 자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면서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셋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여전히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 직면했던 도전들, 그리고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를 되돌아보세요. 당신의 회복력, 삶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내면의 길러온 힘을 생각해보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을 위해 나서는 의지, 그리고 삶의 많은 놀라움에 열려있는 능력을 인정하세요. 심지어 어려운 순간에서도 배운 교훈과 그 경험에서 비롯된 내면의 성장을 감사히 여겨보세요. 왜 이 실천이 특히 우리의 후반기에 그렇게 강력한 것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과거로 떠밀려 후회, 잃어버린 기회, 혹은 이루지 못한 꿈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잃거나 놓칠 수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불만이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며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감사가 진정한 생명선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현재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과거에 머무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순환을 끊습니다. 그것은 현재 순간, 바로 이 순간이 감사할 충분한 아름다움과 은혜를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멈추고 숨을 쉬며 지금 여기에 있는 수많은 축복을 눈뜨게 합니다. 그 인식의 순간에 우리는 후회와 두려움의 짐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삶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며 성장하면서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양육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평화, 기쁨, 그리고 깊은 연결감으로 채워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더 존재감 있고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점을 부드럽게 하여 판단과 좌절 대신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삶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게 해줍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 주위 세계의 불완전함을, 감사는 삶의 어려움을 지우지는 않지만 그것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도전을 짐이 아니라 성장, 학습, 연결의 기회로 보도록 가르칩니다. 이 실천을 더 깊이 하고 싶다면 일상의 가장 작은 순간에 감사를 통합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것들, 정원의 신선한 꽃향기,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혹은 조용한 아침의 단순한 즐거움을 주목하세요.
감사의 행위 하나하나가 아무리 작더라도 연못에 던져진 돌처럼 당신의 삶의 평화와 기쁨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파문은 자라나고 바깥으로 확장되어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 닿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의도와 일관성을 가지고 실천될 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평화, 기쁨, 그리고 일상의 범위를 초월하는 연결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항상 현재 순간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감사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의 감사의 변혁적인 힘에 대한 논의를 마치면서 이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실천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조용한 축복에서부터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함으로써 오는 내면의 평화까지, 감사는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삶에 더 많은 충만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반성해 보세요. 이 영상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나요? 일상에서 실천하기 시작할 한 가지를 발견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당신의 루틴에 감사의 어떤 측면을 가져올 것인지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더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